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젊은 형제 자매가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고요. 1년 후쯤에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축전을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카톡으로 보내지만 옛날에는 전보를 쳤을 때가 있었죠. 축하한다는 말과 격려의 말, 축하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성경 말씀을 하나 기록했어요. 본문 전체를 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장절만 넣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근데 줄이려고 요한일서의 줄임말인 요일 4장 18절로 보냈어요. 그 본문의 제목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신랑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건전하게 교제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 4장 18절에서 일자를 빼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자매는 전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일자 하나의 탈락이 대형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글자 하나의 탈락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은 한 글자조차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성경 보면서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게 보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지만 다시 알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우리말은요,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그래요. 물론 풀어서 굿 뉴스라도 하지만 본래 영어로 복음은 가스플입니다. 이 가스플은 말이죠, 영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영어의 God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펠, 이것은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두 단어의 God의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L자가 맨 뒤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탈락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PPT가 작동됩니다. 우리 방송 직원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1, 2부 때까지 이상 없이 됐는데, 자, 한번 다시 보죠. 영어 가스플, God의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중에 L 하나를 탈락시킨 거죠.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본래의 언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어는 헬라 문명과 함께 생성 발달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부르죠. 헬라어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례식에서 조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율로지라고 그래요. 유 플러스 로고스. 로고스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만 하죠. 여러분, 장례식 조사 가서 천하의 나쁜 놈이 잘 죽었습니다, 조금 빨리 죽어야 했는데 이제 늦게나마 죽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유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안겔리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오는 합쳐놓으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단어적 의미는 이런데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그래요. 승리의 소식.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는 국민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민간인까지 학살당하죠. 진멸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국민 전체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BC 490년에 있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 군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고 최강력한 군대가 지중해를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이. 아테네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페르시아는 세계를 통치하던 국가였고요. 그런데 수비하는 방어병력이 10,0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테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급기야 패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민들까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의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죠. 아테네 도심으로부터 약 42km 떨어진 지점에 있던 전장에서 이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었는데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병력이 열세이고 우리가 군사력이 떨어지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적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는 전면은 매우 강력하지만 측면은 좀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력과 화력을 이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마침내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이 장병들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숨을 죽이며 죽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을 위해서 한 병사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파이데 피데스라는 병사예요. 권사님 아시죠? 파이데 피데스 아시죠? 이 병사가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목사님 하이파이브 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바로 이 놀라운 승리는요, 아테네군이 승리하게 될 때 페르시아군이 6,400명이 전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테네는 192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이데 피데스가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달려와서 외친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여러분 환호해야 되는 거예요. 와, 환호해. 시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겼네? 이게 아닌 거죠. 우와, 우리가 이겼구나. 안 죽어도 되구나. 노예 안 돼도 되구나. 우와, 이랬을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는 이런 감격적인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인생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시간을 보낼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될 사람들이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신약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 성장,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전부예요. 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가 쓴 예수의 생애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생애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한 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성수대교가 기초가 부실하니까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데 그 기초가 복음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을 모르면 이단한테 흔들리고요, 복음을 모르면 시련이 오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시련 앞에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을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요. 함께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행복의 출발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렇다고 카톡이 울렸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평양부터 선천 근교에 무당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백시 무당이었어요. 백시성을 가진 무당.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앉아서 딱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집 그만두고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라 하고 쫓아버렸어요. 근데 잠만 자면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교회 나갔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 맥퀸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말로 윤산훈 선교사님. 근데 이 집의 아들 하나가 너무 총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그걸 암송을 하고 소위리 문답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심부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작을 패놔라. 내가 신방 갔다 올 때까지. 이 아들이 장작을 패는데요, 몇 시간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신방이 그날따라 늦어져서 4-5시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패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1929년도에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1929년도에 받고 들어와서 연희 전문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죠. 그리고 이분이 6.25 전쟁 1950년도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옛날에는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51년도에 군목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분께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했죠. 이루어졌죠. 그리고 57년도에 그전에는 연세대학교가 아니었고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 각각의 학교였는데 이 2개 학교를 합쳐서 연세대학교로 출발할 때 초대 총장이 되죠. 무당의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 당당하게 쓰임받게 되었죠.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도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신앙의 기초이며 구원의 근거이며 행복의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물고 들어옵니다. 절절히 물고 들어와요.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전개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말하죠. 이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지휘자님 제가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보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가사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오늘 찬양대가 저랑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미리 전화한 것도 아닌데 지휘자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기 흰 옷 입으신 아마 젊은 부부 같으시기도 한데 우리 남성분 미안하지만 저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운 일인데 근데 설교에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신부 고마워요. 나가라고 등 떠밀어 주셔서. 제가 구약의 성도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기도 하셨죠. 근데 속죄 받으려면 이렇게 잘생긴 양을 데리고 갔어요.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주세요. 오늘따라 흰 옷 입고 와서 양 색깔하고 똑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예, 제 오른쪽으로 오셔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양처럼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1번이 뭐냐면요, 두 손을 포개서 머리에 얹고 회개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제물을 통하여 속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회개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을 잡습니다. 신부 용서해 주세요. 목을 칩니다. 다리를 칩니다. 조각을 냅니다. In peace. 이제는 넘어지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완전히 옆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새신랑한테. 근데 더 넘어져야 됩니다. 예, 완전히요. 예. 미안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신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리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양을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지옥불 같은 불로. 양이 다 타면은 죄가 되죠. 없어지죠. 그 순간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걸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저는 사람인데 재물은 동물이었던 거죠. 값이 이퀄, 등가가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한 죄 처벌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100% 하나님, 디비니티, 신성, 100%의 인성, 100% 휴머니티를 가진, 디비니티가 완전하고 신성이 휴머니티, 인성이 완전한 그 놀라우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수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이제 일어나시죠. 저랑 허가 한번 하시죠. 너무 고마워요, 새신랑. 와, 설교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서울 오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커피 꼭 사드릴게요. 신부랑 같이 오세요. 네. 새신랑 너무 멋져요. 와, 신부도 아름다우시고.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없이 못해요. 제가 목사 된 지 36년, 전도사부터 40년인데요. 아직도 제 안에 죄성이 있어요. 수행과 고행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비교적 도덕적으로 사신 분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목회자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할 때 저항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리엄 웹스터 사전,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만 비교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sin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transgression, 위반했다는 거죠. of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으로 위반한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입니다. An illegal act, 이렇게 시작되죠. 이 crime이라는 죄는 도둑질, 사기, 뇌물 받고 주는 거, 그리고 살인 같은 죄가 포함돼요. 우리는 날마다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 지상을 통하여 듣게 되는 죄의 소식은 sin이 아니라 crime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하면 도둑질, 사기, 살인 이 정도만 생각해요. 이 기준으로 나를 보면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 것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거죠. 이것이 죄의 뿌리고 이것도 중요한 죄이죠. 그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물에 펼치고 통치하며 살라고 지으셨는데 믿지 않는 건 가장 큰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죄가 되는 거죠.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죄, 뿌리 깊은 우리의 sin의 죄, 또 우리 가운데는 크라임의 죄까지 지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목사가 된 지 36년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죄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에요. 이분은 정말 깊이 있는 수도 생활을 했고 고행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불에 익히지 않은 생식만 먹었어요. 생쌀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콩도 생콩을 드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드셨겠죠. 그리고 그분은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무려 10년 동안 장좌불화, 길게 앉아서 주무셨지 불화, 눕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10년 동안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시간 한 두세 분이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12시가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웃음소리와 함께 부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좌불화. 여러분, 이 정도 수행한 사람은 한국 불교에 없었대요. 굉장한 분이죠, 그분.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 유언이 열반송인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중생은 불교에서 득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니까 112만 킬로미터는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물론 전설 속에 나오는 산이에요. 내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깨달았어요. 수도를 통해서는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발견할 수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믿게 될 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부전교회 사임 전에 우리 GMS는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 제일 선교를 잘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유럽 위원장이어서 유럽 선교대회를 거의 4년 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4년이나 준비해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아침 저녁에 좋은 강사님 통해 은혜 받고 낮에는 이제 이 로마 투어를 했어요. 그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에요, 라테란 성당이 있어요. 요한 성당이라고 그래요. 이 성당에는요, 계단이 그 옛날 빌라도 총독 그 계단이 있잖아요. 예, 그 예수님 그 재판했던 그 계단이 거기에 옮겨와 있어요. 하얀 대리석인데 수십 개가 쫙 있더라고요. 제가 간 날도 캐톨릭 교도들이 맨 무릎으로
아대 안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로를 통해 속죄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500여 년 전 말틴 루터도 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수많은 고행을 해도 속죄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로마 성지순례 가가지고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을 맨무릎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도 속죄의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실망한 가운데 그는 독일로 돌아와 블랙타워, 검정색 탑 안에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 그는 신학 교수이기도 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무릎을 치고 일어나죠. 인간은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고 구원받는다. 그래도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윌로우 크릭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죠. 시카고에 있는데 그 전도 책임자가 마크 미텔버그였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는 하라의 종교이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행도 해야 되고 공로도 쌓아야 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의 종교이다. 아무리 해도 우리 죄를 공로로, 우리의 수행으로 씻을 수 없어요. 제가 정직하게 느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고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요.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맺히면 수천 수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전체는 부활장이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때 비밀은 군사 비밀을 말하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미스테리를 수수께끼라고 하지만 신학에서는 신비로운 비밀을 가리킬 때 씁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어떤 세계.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서 땅속에 누워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트럼펫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갑자기 다 변하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계속해서 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붙자에 살활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안 죽어 있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앞줄에 계시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으세요, 권사님. 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관 속에 안 들어가고 화장터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이죠.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성가신데 안 가고, 물론 죽으면 감각이 다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죽자마자 우리 영혼이 천국하니 괜찮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활의 상태를 보십시다. 42절. 고린도서 15장으로 한번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때는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읽으시면 이 앞에 식물의 비유를 하세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는데 옥수수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자그마지만 자라난 옥수수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옥수수 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처럼 지금의 몸이 썩고 죽겠지만 부활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의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부활할 때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거룩해져요.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우리 아픈 데 많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심장도 안 좋고 콩판도 안 좋고 투석하는 분도 있고 고혈압 약 드시는 분도 있고 암 치료 받는 분도 있고 너무나 고생 많죠. 그때는요, 병원이 필요 없는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염색하느라고 2주에 한 번씩 고생하시죠? 그때는 염색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또 막 이렇게 눈 처지고 그래도 보톡스 맞는 분 있죠? 그때는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성들이 진짜 예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예쁘실 거예요. 와, 권사님 그 정도 끄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의 몸, 완전한 몸을,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재림을 망가뜨려 놨지만 성경적인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몸까지 완벽하게 다시 사는, 변화되는, 창조 이전보다, 그러니까 창조 때보다 더 완전한 몸. 창조 때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부활한 몸은 그 가능성이 다 사라져요. 구원이 완성돼. 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우리의 소원이죠. 빌립보 3장 21절을 소개한 이유는 이것이 조직신학에서 영화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낮은 몸을, 지금 우리 몸 상태는 낮아요. 제한돼 있고 약하고 병들고 죄성에 물들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할 몸은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그렇다고 신성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인성의 완전한 회복이죠.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박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순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저는 남가주 사랑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수석 부목사를 거기는 선임 부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 정말 총명한 분이에요. 이화여대 영문학과 불문학 복수 전공으로 3년 반 만에 졸업한 분이에요. 천재적이에요. 미국으로 영문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러 왔다가 이분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LA 지방 검찰청 검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검사로서 많은 사람 기소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방황, 특별히 아시아계 청소년들의 방황이 마약과 폭력에 물드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집사님으로서 내가 얘들을 변호해줘야 되겠다. 변호사로 바꿨어요. 제가 갔을 때 변호사였고 남가주 사랑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소원은 엄마 아빠의 구원이었어요. 어느 날 오정현 목사님께서 안식년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 계시니까 당연히 선임 목사가 가야 되잖아요. 세리토스라는 LA 아주 예쁜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집에 살고 계셨는데 갔더니 이어령 박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강 박사님하고 함께 떨리는 마음이지만 기도하고, 우리 말로 하면 A4지인데 미국은 레러 용지를 씁니다. A4지하고 사이즈가 좀 다른데 거기에 제가 펜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문학가니까요. 표현도 문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데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어른께서 그러시는데 저는 군에 있을 때 병사들에게도 강압적으로 예수 믿기는 안 했거든요. 복음 다 전하고 영접하시려면 지금 하시고, 병사들에게 반말을 안 했습니다. 존중했는데 어른이 그러시니까 그럼 제가 박사님께서 기도해 드릴게 하고 그날 복음 전하는 걸 마쳤어요. 근데 수년 후에 어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쓰신 책이 이어령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 대한 서평은 이렇습니다. 평생 노노를 붙잡았던 한국의 지성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의 세계가 열렸다. 지성보다 뛰어난 영성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책의 151쪽에 보면 복음을 경험한 이어령 박사님의 속내를 읽을 수가 있어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박사님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생뿐입니다.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자,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인지를 설명해 주는 도표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지고 사라진다. 눈에 안 보이니까 소멸로 이해하는데 성경의 죽음의 관점은 분리입니다. 타나토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그거죠. 여기서 죽음학이 타나톨로지가 되는 거죠. 타나토스의 학문이라는 로고스만 붙이면 되죠. 분리입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신은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분해의 과정을 겪게 돼 있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죽는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다른 표현이 음부입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고백한 것이며 왕은 메시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짧은 고백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에요. 죽자마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떠돌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자마자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그럼 귀신은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고 타락한 찬사들입니다. 이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을 위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죽자마자 어디 갈지를 결정하니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조상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님이 와서 받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 노릇하며 받기 때문에 조상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 죽은 사람은 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중간기 상태라고 부르는데 들어가야 될 사람이 다 안 들어갔고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다시 제자의 이말임자. 초림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었다면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으로 모든 이가 복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날과 시를 말하면 이단이죠. 재림의 때 일어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도는요, 영광의 부활입니다. 성화가 완성된 부활,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라면 불신자는 지옥의 부활입니다. 죄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형벌받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웃에게 영원한 삶의 행복을 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된 몸과 영혼이 연합돼서 성도는 최후 심판 후에 천국으로, 불신자는 최후 심판 후에 부활한 수치의 몸과 연합돼서 지옥으로 가죠. 최후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속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충성의 내용을 가지고 상급의 양이 결정되고, 불신자는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의 양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날에 나를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표는 다음에 제가 올 때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낸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안 부르실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다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부활 때문에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성화가 완성된 몸으로 영생을 살게 한 이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회를 드나들면서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분은 오늘 꼭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구원의 동의어잖아요. 구원을 알고 확신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구원을 확신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요.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수행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고행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공로로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의심하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새신랑 확신하고 계시죠? 아멘.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신부 이번 주에 상 많이 주세요.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방 한번 갑시다. 이집트로 한번 신방 갑시다. BC 1400년경에 출애굽 시절에 그 이집트의 거리로 6월절의 밤에 우리가 그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창문을 통해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는 상징으로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과 동물을 치시는데, 죽이시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의 피를 바른다는데 아빠, 양의 피를 발랐나요? 아니, 그럼 저 죽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이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자매님 정답이에요. 네, 죽었어요.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집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장남을 치고 죽이시는데 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저 살겠네요. 글쎄, 나도 그게 고민이야.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피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밤새 불안했을 거예요. 세 번째 집에 가봅시다. 아빠,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장남들 초태생을 치시는데 양의 피를 발랐나요? 발랐지. 저 살겠네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너 반드시 살 거야. 걱정 말고 자.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충성, 장로님 3번입니다. 대부분이 3번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혹시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하지만 2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3번으로 옮겨가세요. 예, 우리 모두 3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십자가 부활 믿었다면 여러분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아멘.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마치 인체를 해부하고 수술하듯이 깊이 보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로마서 8장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성도가 평안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꼭 확신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남자는 남자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꼭 안아주면서 꼭 확신합시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확신합시다. 확신합시다. 예. 예수님이 목숨 바쳤는데 확신을 안 주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바쳤는데 신랑이 사랑한다는 고백 늘 하죠. 확신을 주시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불안하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는데. 그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까 우리 신랑이 쓰러져 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헌신해도 이건 헌신이 아닌 거죠. 그분의 헌신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 헌신할 뿐이에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동행.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분 인도 따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받도록 전도해야 되죠. 대구는 동화사가 크다고 그러죠. 우리 대동교회가 많이 좀 동화사에서 이쪽으로 데려오기를 바라요. 네, 동화사 주지스님이 저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주지스님도 구원 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성찬식을 앞두고 이 성가곡을 제가 한번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생명의 양식을. 이게 본래는 라틴어로 써졌더라고요. 프랑스 작곡가가 세자르 프랑크라는 분이 지었더라고요. 지휘자님, 그죠?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가 어렵잖아요. 처칠이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3번 떨어진 게 라틴어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라틴어는 동양권의 한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죠. 제목이 참 좋아요. 파니스, 빵이라는 뜻입니다.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복수소유격입니다. 천사들의 빵. 구약의 만나를 천사들이 전해준 양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니스, 빵이에요. 이 파니스에서 회사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컴퍼니. 컴은 라틴어일 때는 꿈인데 영어로 옮기면서 컴이 됐는데 함께 파니스, 빵을 나눠 먹는 사이가 회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잘 나누어 주죠. 이 컴퍼니가 또 하나의 뜻은 친구의 뜻이 있어요. 좋은 친구는 빵을 나눠 먹죠. 어제 제가 신덕수 장로님과 빵을 나눠 먹었어요. 신 장로님이 저보다 1살 형님이신데 어제 밥을 사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좋은 성도요 친구라면 이런 덕담을 하면 어떨까요? 이번 달 안에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덕담합시다. 시작. 이번 달 안에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면 좋죠. 자,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말 가사가 아무래도 일반인도 불러야 되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의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파니스 안젤리쿠스 휘 파니스 호미눔 다 파니스 첼쿠스 피그리스테르미 누. 여기까지가 하얀색 앞에 줄이에요.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노란 줄 부분만 설명할게요. 이 노란색이 우리말에는 주어가 주님인데 라틴어에는 주어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어예요. 도미누미, 주님이라는 단어 도미누스 주격의 목적격이 도미누미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 감탄사예요. 레스는 일이에요.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레스 미라빌리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동사예요. 먹는다는데 라틴어 동사에는 어미에 인칭 어미가 있어서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도다. 그가 누구를 먹냐면 주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야, 저 이거 번역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는 누구냐? 파우페르, 가난한, 2번 나오죠. 세르부스는 종이에요. 에트는 그리고고 후밀리스는 비천한, 생략된 게 종이라는 세르부스가 뒤에 생략된 거죠. 제가 이거 번역하다가요 막 울음이 나왔어요. 히랍의 신들은 신이 인간을 잡아먹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먹힘을 당한 거예요. 빵이 입안에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깨져서 육신의 생명을 주듯이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으스러지고 깨져 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나는 누굽니까? 한없이 가난하고 비천한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분이 가난하고 비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해 주시다니. 오, 놀라워라.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나의 일생을 다시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 바쳐야 되겠구나. 그러며 제가 눈물을 쏟았어요. 오 res mirabilis mantuca dominum pauper servus humilis.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죠. 이것이 성찬식을 통해 경험되도록 하신 거죠.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지만 오늘 본문은 부활까지 포함된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믿어 꼭 구원받고 확신하고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